들면 항상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걸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한다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자. 신앙생활을.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아가자.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이제 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올바른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 어떻게 출발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나님 보셨을 때, 야, 너 진짜 믿음이 됐구나. 진짜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우리 인생도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하는 것도 이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로 맺어지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떨 것 같아요? 뭐 사정은 다르고 환경은 다 다르지만 우리 인생이 평안해요. 행복합니다. 그 관계가 바로 이렇게 이어지면. 그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다 꼬입니다. 다 꼬여. 그냥 무질서해집니다. 그 혼란에 빠져요. 그게 막 힘든 거야.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많이 있죠. 뭐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우리가 진짜 어려운 것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왜 이 관계가 문제가 생길까? 그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될 때예요.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59장 9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제가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이렇게 같이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은 어떻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손이 짧냐? 내가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냐? 아니, 하나님이 손이 짧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안 들을까요? 다 듣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고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너희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졌다는 내용이에요. 뭐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부터 우리 인생의 불행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불행과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좌우됩니다. 이거 우리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거는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국가적인 것이나 세계적인 인류 일이나 동일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형성되면 어때요? 구원도 이루어집니다.
인생도 회복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된 인생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 내용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대적들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이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시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일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시고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다 문제 생겨요.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사회의 문제도 인류의 전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역사가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두 번째 볼 말씀은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악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거기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들의 죄악은 너희 손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손에, 너희 손가락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손에 뭐가 있죠? 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싸운 거죠. 남을 해한 걸 이야기해요. 남을 죽이고 하는 죄악들이죠. 또 뭐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입술에 뭐가 있다고요? 거짓을 말하고 혀에는 뭐가 있어요? 악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 손과 사실은 입이 나오죠. 손과 입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대부분 뭘로 일해요? 손으로 일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뭐 밥하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 빨래하는 것, 공부하는 것 다 손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뭘로 일해요? 입으로 일해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손으로 말하고 그래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갈라놓았는데 그들의 죄악이 뭐냐? 손과 입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입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우리의 이 지체를 가지고 이렇게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범죄의 도구가 된 거예요. 선한 도구가 된 것이 아니고. 좀 손을 가지고 할 때도 뭐예요? 좋은 일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입도 뭐예요? 이왕이면 뭐예요? 선을 베풀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좀 남에게 유익을 주고, 정직한 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우리 입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 가지고 사람 살릴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손에 피가 있고 혀에 악독이 넘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절부터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공의가 떠나고 진실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요, 독사의 알을 품고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내용이 3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부분 이제 우리의 죄 그러면은 대부분 우리는 뭘 생각해요? 꼭
우리가 하는 거 보면은 뭐 도둑질하고 꼭 이런 어떤 그 사회에서 말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만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있을까요? 우리 죄악이. 이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거짓말, 남을 해롭게 하는 것. 그 뭐 사람들을 이렇게 칼로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입을 가지고 하는 죄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가.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거 있죠? 그냥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면 대단히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근데 어떤 사람 말 들어보면 기분이 좋아요. 왜 우리가 좋은 입을 가지고 이왕이면 좋은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도 기뻐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오늘 내용 잘 보시면요, 공의를 이루고 진실을 행하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범죄하는 것에 대한 이제 설명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떤 자기 죄악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께서 구한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이사야 선자의 그 기도 내용도 그렇고 많이 나와요. 이 이사야서의 내용에 보면은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그 고난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단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만 남아서 남쪽 유다도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거기 9절부터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하고 멀구나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9절부터 보면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우리는 빛을 바라지만 어둠을 헤매고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한 어둠에서 행하고 뭐 같이요? 맹인같이 소경같이 눈 없는 자가 두루 더듬으면서 낮에도 어두운 밤을 헤매는 것처럼 지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건강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곰같이 부러짓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만 구원은 우리하고 멀도다. 굉장히 절망적이죠. 이들이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부르짖는 내용이에요. 소경처럼 죽은 자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절망이죠. 희망이 없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막 고문이 어떻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 비둘기가 슬피 우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죠. 왜 응답이 없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너희의 죄악이 사이를 갈라놨다. 자, 네 번째 말씀은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스스로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주제입니다. 그게 이제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 살아왔냐 이거죠. 이걸 이제 본 거예요. 전에는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알은 거예요, 이제. 우리의 허물이 주님 앞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내 스스로를 고발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법정에 섰는데
그 이제 뭐죠? 그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증인들이 자기 하느니 제가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고발한단 말이에요.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이다. 자,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알았다는 거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그랬구나, 이걸.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 모두가 참 자기 모습을 안다는 게 참 어려워요. 남의 것은 잘 보여요. 그렇죠? 누구나 다 그래요. 남이 잘못한 건 잘 보입니다. 부모는 누가 잘못한 걸 잘 보여요. 자식들 잘못한 게 잘 보여요. 또 아내는 누구 잘못한 거 다 보여요. 남편 못된 거는 다 보여. 근데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 다 마찬가지야, 돌아보면. 또 친구들 만나보면 어쩌면 잘할까요? 그 잘못한 건 다 알아요.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진짜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다 그래, 다 그래. 저도 마찬가지고. 남의 것은 잘 보여요. 잘 보입니다.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건 뭐예요? 그냥 슬쩍 넘어가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배려해 주죠.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남이 잘못한 건 뭐예요?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뭘까요? 돌아보니까 내 잘못한 게 더 큰 거야. 내가 그걸 아는 거야. 자, 이거는 누구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변화가 제가 뭐래 그랬죠? 지난주 주일날 설교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굉장한 은혜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변화됩니까? 그건 다 가짜예요. 아니, 자기 죄를 자기가 알지 못하고 그걸 변화시키지 못하고 무슨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아멘. 회개는 구원받는다니까요. 회개는 용서를 받아요. 회개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에요. 근데 왜 이게 회개가 진짜 안 돼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자기 허물은 조그만해. 그냥 별거 아니야, 그거는. 근데 남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막 죽이니 살리니. 우리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뭘 우리에게 보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희망이에요. 회복이에요.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자꾸 남은 이렇게 해요. 남은 막. 근데 자기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대로예요.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그대로야. 그걸 누가 안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 누가 알아요? 지난주 설교입니다. 가족들이 알죠, 다. 다 알아요. 그럼 성도들은 모를까요? 안다는 것은 이제 100% 이런 의미는 아니고 어느 정도 다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어디서, 구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여기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아나이다. 그럼 그들의 죄악이 뭐예요? 그냥 되게 이제 우리 회개할 때 그러죠.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봐요. 뭔 죄냐? 우리 허물입니다. 뭔 허물이냐? 그 잘못한 겁니다. 뭘 잘못했냐? 우리는 그냥 얼렁뚱땅 다 넘어가 버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실수가 많았습니다. 제 허물입니다. 그걸 지나가 버려요. 두리뭉실이가 다 지나가요. 그럼 그 죄악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아빠 뭐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끝내버리려고 그래. 그럼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너 뭐 잘못했는데? 잘못한 걸 알아야 용서를 해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결론은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요것 때문에요. 요것 때문에. 자,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중학생 아이가 오래됐어요. 제가 이제 몇 번 제자대학 때는 예를 들었는데, 자살한다고 학원에 교사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중학교 3학년 애가 자살한다고. 자살한다는 걸 내비친 거죠. 선생님이 그 부모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집에서. 해가지고 불러놓고 쭉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제 앞에 와서 이야기하더라고. 제가 세 사람 다 엄마, 아빠, 그 아이 불러놓고 제가 면담을 했거든요. 몇 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분노해서 그러더라고. 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고생을 했는데 나를 배반하다니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그 배신감을 가졌다는 거야. 야, 아버지가 그 말을 하는데 저도 참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내가 자기를 위해서 직장 가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를 배반했다고 막 그러면서 막 분노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해서 서로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해결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죄예요. 그리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뭐 사람은 뭐 모르는데 뭐 CCTV에 안 걸리면은 뭐 감옥 안 가요. 하나님은 뭐까지 아실까요? 우리 생각까지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까지 아세요. 내 계획까지 아세요. 내가 어떤 신앙 행동을 할 때 왜 그 행동을 하는지 동기를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속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압니다. 첫 번째가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자, 겉으로는 하나님 따라요. 기도도 하고 뭐 절기에 예배드리러 가요. 실제 삶은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포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주 포악하게. 패역, 이 거역입니다. 같은 말이 배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아주 포악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포악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악질이 되면 안 돼요. 악질이 되면. 자, 문제가 일어나서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은 싸웠어요. 똑같아요. 성질 낼 거 다 내고 욕할 거 다 하고 막 때려 부시고 다 때려 부시고 나도 성질 있다 이거죠. 이런 포악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까? 절대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거는. 그러고는 정당화시킨다? 옳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악하게 행한 거죠. 패역을 행했습니다. 그 다음이 뭐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고 거짓말. 여러분,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요, 나중에 다 정말 우리가 결국은 망하는 이유는 우리의 거짓말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 드러날까요?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요. 거짓말 다 드러납니다. 시간 지나면. 빨리 고백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훨씬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데 빠릅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앞에도 속일 수 없다 그랬죠. 근데 거짓말을 밥 먹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웃은 몸에 하는 거예요. 웃은 몸에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오래 갈 것 같아요? 나중에 쌓여가지고요, 나중에 다 자기에게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다 드러나더라고, 다. 또 사람들이 대충 다 알아요.
아, 저 사람 저 거짓말 했구나. 다 알아요. 저는 우리 교회 신자들이 진짜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런 말하고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저런 말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또 사람들은요, 그 진실보다는요 거짓말을 좋아해요. 우리 성분 자체가 그 거짓말을 더 믿어요. 왜? 우리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니까. 그 죄악을 하나님께 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거짓말 했습니다. 그동안에 내 마음에서 거짓말을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있었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정직하고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하면은 악을 떠나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가, 여러분, 이런 사회는 망하는 사회예요.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걸 고백했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압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히고 탈취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그 백성들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15절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아시고 원수들을 보응하고 보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15절부터 18절 말씀은 너희들의 원수를 내가 보응해 주겠다. 그 바벨론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주변의 국가들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뭐예요? 이 막대기로 써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내가 보복하겠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내가 너희들의 조상 때부터 너희들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들과 약속하고 언약한 것을 내가 오늘 지키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영원한 백성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그게 몇 절에 나오나? 20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예루살렘 성이에요.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야기해요. 잭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의 죄가 그 사이를 가로막았다.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압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이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말은 뭘까요? 입으로만 압니다 해놓고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떠나는 자에게, 그 자리에서 벗어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회개한 자가 뭘 받아요?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누가 회개해요? 자기 죄를 알아야죠. 자기의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알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붙들 수 있어요? 예수님만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힘이 없어요. 오늘 내용도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속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걸 고백하고 내가 내 죄가로부터 떠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돼요.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회복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지켜요.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장례 치르고 인생 끝마치면 안 돼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해요. 자, 회개를 여러분들이 지난주 설교하면서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으로 들어야 돼요.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데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 죄과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알고 그걸 어떻게 해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죄과를 떠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떠난 자에게. 언제까지일까요? 영원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승패,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좌우됩니다.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속은 다 썩어 가는데 겉만 여러분 해칠한다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속은 다 썩어 있는데, 죽어 있는데.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하나님 역사는 뭐예요? 우리 속 사람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러면요 지금도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도 기쁘고 자유롭고 평안할 수 있어요. 지금도 감사하다니까요. 모든 게 감사하다니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알아요. 목사님 뭐 이것도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감지덕지하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길이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막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몰라요. 저 사람 왜, 뭔 좋은 일이냐? 뭔 좋은 일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좋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니까 기쁘지. 뭐가 더 이상? 그거 다 세속적인 거예요.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 있는데 자꾸 달라는 거야, 달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주실 것 같습니까?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준다면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그거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 회복이. 이거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정말 다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더 깊이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깨워서 어디를 든지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서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